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하시면 좀 어떠십니까? 이것이 달게 와 닿는지 아니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어렵다. 요즘에 내가 좀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그런지 성경이 잘 안 들어온다. 혹시 그러신 분은 없는지 한번 자신의 영적인 입맛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건강하면 입맛이 있는데 몸이 아프면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떤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론 부분에도 이것이 샌드위치처럼 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좀 주어지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죠.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장차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교훈을 듣고 부모의 격려를 받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위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를 교훈하는 메시지에도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를 책망하는 메시지에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니 책망하는 메시지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달게 듣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메시지에도 동일하게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암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시고 신실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잠시 멈추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겁게 들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겁게 들려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 말씀이 무겁게 와닿아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보이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늘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적당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얘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높은 기준으로 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참 높은 기준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게 와닿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오류를 빠질 수 있는데요. 어떤 오류인가 하면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과 말씀을 들은 이 요한의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여주는 이 천사를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는데 이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가 영광스럽게 보이고 아무리 천사가 이 환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라 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더라도 그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탁월했던 그런 일꾼들, 탁월했던 설교자들, 탁월했던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한순간에 이단의 괴수가 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탄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무별 위에 이렇게 내가 높아지겠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겠다라고 교만해졌을 때 그가 타락하고 만 것처럼 이 탁월함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종종 좋지 않은 모습으로 추락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지켜볼 때 지도자 역시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하고 성도들도 그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이 유혹을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히 그 경건의 능력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경건의 능력을 앞세워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일이 얼마든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비록 천사나 또 하나님의 일꾼이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사나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그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의 가르침을 또 존중함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추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와 그런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맹목적인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그 가르침을 받으며 감사로 화답하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별력이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10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증거하라, 전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감추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듣고 읽고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의의 길, 거룩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드러냈을 때 그 상황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이 11절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한편으로는 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이것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더러운 길을 걸어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의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의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봉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경고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여전히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더러운 삶에, 불의한 삶에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드러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이것을 밝히 드러낼 때 의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도 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돌이키고 결국은 회개하고 의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결정적인 거룩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말씀에 귀를 막고 성화를 위해서 간구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의의 길,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게 해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의의 길, 거룩한 길을 나아가는 그런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의의 길과 결국에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다루지 못한 구절들도 좀 있는데요. 큰 틀에서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좀 부연하는 내용들이라서 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성도를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의의 길과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중요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먹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 진정한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복이 있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가? 이 말씀의 맛을 내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돌이키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숨겨져 있는 들보를 보고 그리하여 교훈을 받고 돌이키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서 뻔히 보이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